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무엇인가 잘 듣는 귀가 있으십니까? 왜 머리 숙이시죠? 제가 요즘에는 옛날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귀가 조금 어렸을 때는 예민했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때 이제 무슨 큰 비행기 소리가 나면은 항상 울기 바빴고요. 그리고 제가 청년 때에도 제 방에는 지금도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아날로그 시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손목 시계조차도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도 제 방에서 걔네들은 항상 제 방 바깥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저는 손목 시계의 그 초침 소리가 들리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손목 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린다고 이제 물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아침에 깰 때쯤 되면은 항상 제 귀에 들려서 참 싫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언가 작은 소리를 누군가 어떤 소리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있어 하나의 단점은 지금도 계속 놓고 기도하는 것인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더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작은 소리를 듣는 것에는 예민할지 몰랐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는 별로 예민하지 않았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어떠한 특정한 소리에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소리들은 다 뒤로 넘겨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를 기울이면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울여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며 우리가 그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수도 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였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미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심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앞에 그날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앞에 있었던 내용과 이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어떤 내용으로 이 말씀이 끝이 나게 되었는지 그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인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가족, 어머니와 그의 형제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 당신의 가족이 지금 문 밖에 서 있습니다라고 이제 알려주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요?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족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영원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않으십니까? 별로 안 하고 싶으신가 보네요. 저는 엄청 하고 싶은데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입니다. 첫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오늘 이제 아까 나와서 우리 함께 인사했던 우리 청년 곧 부부가 될 이미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결혼식은 형식이에요. 네. 뭐 도망가라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이미 빼박입니다. 저기는. 네. 우리 한번 아시겠죠? 이제 이미 한 2달, 3달 같은 정도 같이 지냈잖아요. 네, 내 아내, 내 남편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참 어렵죠. 네, 우리 신혼 그렇다 치고, 네, 우리 여기 진짜 뭐 일평생 같이 함께 하셨던 가족들 있잖아요. 그 누군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네, 참 쉽지 않죠. 저도 이제 아내랑 살아간 지 한 10여 년이 넘어가는데 매번 새롭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어떻게 그 뜻을 조금은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무엇이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혹시 지금 저희 중에 귀 없는 사람 있으십니까? 물론 장애가 있어서 귀가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듣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귀가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무언가 작고 어떤 반복되는 소리에 엄청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수많은 모습, 그것이 바로 귀가 없는 모습입니다. 귀가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인가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가 아니고 내 마음이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떤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 특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은 비유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1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이 마태복음의 13장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과 관계되어져 있는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무언가 예화를 들 때 쓰는 것이기도 함과 동시에 그것을 아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비밀과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일제강점기 때 쓰였던 수많은 시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면은 마치 무언가 해가 광활하게 떠오르는 것 같은 그 자연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이면에는 우리의 광복을 꿈꾸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주권을 찾아오기를 그렇게 바라였던 그 수많은 민족의 얼이 담겨져 있던 것이 그 일제강점기 때 기록되어졌던 수많은 시와 같이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때로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이에게 감추기 위한 용도입니다. 어쨌든 이 씨 뿌리는 자에서 이 뿌리는 것은 무엇인지 마가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지금 씨를 뿌리는 것이 그냥 씨가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일까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곳 가운데 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귀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즉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뜻대로 하는 자,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번째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번 둘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 행할까? 오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요. 그런데 마음이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인데 누가 어떤 사람이 그 뜻대로 행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오늘 제자들이 지금 궁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온전케 만드실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펼쳐 보이시기를 원할 때가. 때로는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말씀 하나로 청지를 창조하셨듯 무언가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리는 모습을 기대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제자들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그냥 그것을 우리 가운데 딱 보여주시면은 끝날 문제를 왜 번거롭게 알아듣지도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실까? 그것을 제자들이 궁금하여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냥 궁금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와서 지금 그것의 궁금함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그 궁금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묻는 게 중요해요. 저도 한국인이고 저의 부모님이 경상도라 그러신지 저도 정말 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상황이나 상대방의 마음을 제 느낌으로 제 판단으로 이런 마음이겠지, 이런 상황이겠지, 그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일 거야라고 묻지 않고 제가 판단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고치고 싶은 버릇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 나의 오해로, 나의 생각으로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은 모른 채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오해하고 나 혼자 판단할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을까요? 묻는 자가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물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요? 너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지금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참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왠지 무언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은 왠지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언가 없어가지고 애타하고 애끌어하는 그에게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것은 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답지 않아 보이는 이 오늘의 말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더 기억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정이,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하신 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하여 줍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미 백성들이 왜 듣지 않고 왜 그 말씀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 가운데 뿌려집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말씀을 멀리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혹여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내 눈으로 보기를 꿈꾸십시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 행하느냐? 바로 이 보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행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셋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행할까? 우리가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 뜻을 내가 아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불러서 무언가 일을 시킬 때 중요한 것은 자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그 부탁한 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하여 주십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친히 하나씩 차곡차곡 설명하여 주십니다. 이 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들 가운데 뿌려졌을 때 그들이 무엇 한다고요?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다 듣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하는 목회자이지만 누군가의 설교를 다 듣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다 이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또 다른 것은 20절, 2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도님들이 항상 하였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은혜로 왔어. 오늘 예배는 은혜로 왔어. 근데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 말씀이 왜 은혜로 왔고 그 예배가 왜 은혜로 왔는지. 보통 내 마음에 흡족할 때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그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그 은혜가 바로 떨어지는 순간에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여름 수련회 하고 나면은 2박 3일 동안 그렇게 은혜 충만하게 받아놓고서 집에 딱 오자마자 엄마의 말 한마디에 앉아서 공부해 한마디에 그 3일치 은혜가 다 날아가는 것, 저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였고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이게 오늘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와 진짜네 너무 좋아요. 근데 정작 그 말씀을 인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모습, 이것이 오늘 돌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밭이 하나 있죠.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을 하죠.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가 보자. 그 결단대로 다 지켜지십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령 이렇게 말씀하였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주님 앞에 예배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나오리라 딱 결단했는데 그날 아침 새벽에 무슨 일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갑자기 출근을 좀 빨리 한다거나 하면은 우리가 그 일들을 밀어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가시떨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결단하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보다는 여전히 세상에 다른 것이 더 내게 많은 것을 차지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 가운데 등장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무엇하는 사람이라고요? 깨닫는 사람이고 무엇하는 사람이요?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의 이 씨앗이 심겨져 오늘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자주 인용해 쓰듯이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 받는다는 것은 영접하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씀이 진리임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렇구나라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진리임을 깨달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밭은 우리의 마음임을 다 아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길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돌짝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가시밭만 있는 것 아니고 누군가는 좋은 밭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도 어떤 부분은 길가예요. 어떤 부분은 돌짝밭 같아요. 어떤 부분은 가시밭과 같고 어떤 부분은 의 옥토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마음들이 이 옥토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거는 옥토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누구라고요? 밭입니다. 혹시 우리 농사 지어보신 분들 밭이 스스로 자기 일을 가는 거 보셨습니까? 밭이 농부인 내가 나가기 전에 자기 알아서 나 오늘 옥토가 되기 위해서 내 몸을 막 갈아야겠다 뒤척뒤척거리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농사가 편하겠습니까? 아니죠. 농부가 매일 아침 가서 돌도 건져내야 되고 잡초도 뽑아야 되고 때로는 길가인 것도 다시 걸러서 갈아서 엎어야 되고 그 수많은 수고는 누가 합니까? 농부가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뿌리는 기본적인 존재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가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옥토가 되기를 꿈꿀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나를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결실을 맺기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밭이라 제 스스로 할 수가 없네요. 주님께서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바꾸어 주십시오. 원하기는 길밭이, 돌짝밭이, 가시밭이 조금은 더 옥토가 되기를, 조금은 더 예수님을 닮기를, 내가 그렇게 주님과 닮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 한 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